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농사들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자연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을 키우는 자식 농사는 정말 잘해야 본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도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농사는 결과가 1년만 지나면 나타나지만 이 자식 농사는 몇십 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 실수를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들이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자녀의 줄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일반 사람들의 딸로 보는 견해.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로 여기고 이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로 보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군주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칭했고 사람의 딸들을 보통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견해 등이 있지만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은 사람의 딸들을 셋의 후예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세로 해석을 합니다. 이 아단 역시 이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노력을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1500년이 지나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을 하셨지만 인간의 죄성은 날로 완악해져 갔고 결국에는 본문의 말씀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죄악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뜻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무슨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성적인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결혼 제도가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감각적인 쾌락만에 젖어 있어서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무질서한 성적 범죄가 난무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장부나 용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회방꾼, 무법자, 난폭꾼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문자적으로는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며 악명을 날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아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장대하고 얼마나 난폭하였나를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상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큰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은요, 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란 성령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뜻하고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후로 심판을 연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기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취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인류 최초의 홍수의 심판 당시에도 이처럼 성적 범죄가 만연하였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서운 경각심으로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성적 도덕성과 종교적 윤리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07년도에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14%였는데
2017년 백인 복음주자들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35%로 상승했다고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흑인 개신교들도 2007년에는 24%에서 현재 44%의 지지율이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공화당원들의 동성결혼 찬반 비율이 47%와 48%로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고 신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보며 한탄하신다면 이 노아의 시대에는 120년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실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의 시간은 이미 다 차버린 것이 아닐까요? 지난 토요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2020년이 되면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된다고 스칼러들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악과 타락이 만연했던 그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제약이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쓸어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로하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의인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만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고발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소망이 무너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오직 소망이 되어져 가지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빛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죄악들을 주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모이게 힘써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소망함이 날로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함이 아버지 날로 커져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아버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